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조화로움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또 수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조화로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다윗은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다스리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는 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했던 것처럼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다윗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급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복된 삶을 살아간 비결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실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공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궤가 있음으로 복을 내려주셨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은 같이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될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진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했고 정말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패했고 실수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했던 일이라면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윗이 뭘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봤을 것 같아요. 왜 틀렸지? 왜 안 됐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지? 왜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랐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이번에는 수레에 나르지 않고, 지난번에는 수레에 날랐거든요. 근데 수레에 나르지 않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말씀대로 짊어지게 합니다. 이게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이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앗 자손에게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메고 갔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의 궤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신중하게 조심히 간절히 했으면 6걸음 거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거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답을 찾으려고 말씀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축제가 되었던 그 일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만든 겁니다. 다윗은 처음 법궤를 가져올 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엄청난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든 아무리 아름답든 아무리 사람 보기에 대단해 보이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자 법궤에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법궤에 옮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방법과 또 사람의 축제가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법궤 옮기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법궤를 옮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그 일이 우리의 생각에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섣부르게 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교회는 너무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전도를 위해서 또 그 교회의 문을 낮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교회들은, 우리나라는 미국 교회를 따라가잖아요. 미국의 교회들은 다시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늘 말씀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오늘 말씀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든 뭐가 불편함이 있든 그런 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뻤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다윗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였고 미갈에게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뻤고 미갈은 왕의 체면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미갈에게 다윗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했을 때 모습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왕처럼 보여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멋있어 보여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세상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 있었고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보이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 보입니다. 내 형편이 보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않는 게 더 많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들만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성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다른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크게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충분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는데 어느 날은 먹을 쌀마저도 없을 정도로 이제 남은 게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부모님에게는 걱정하실까봐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개척도 안 했고, 제 얘기 아닙니다. 두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습니다. 하나님 쌀 주세요. 하나님 쌀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쌀 2포대가 집 앞에 그렇게 놓여 있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때 이 사건이 제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쌀을 구했다,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 있었던 그 일이 다에게는 능력이었고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며 하나님의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살아가게 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